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셨다라고 했고요. 두 개의 돌판이니까 한 돌판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실 때 앞면, 뒷면, 양면으로 가득하게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돌판에다가 직접 글을 쓰시며 십계명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구나 하고 크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아론, 자기 형님 되시는 아론에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론의 변명이 대단합니다. 내가 금을 불 속에다가 던졌더니 여기에서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게 되죠.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죠.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발을 낸 다음에 그리고 돌판을 산 밑으로 던졌습니다. 자, 던졌더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이 완전히 깨진 것을 이렇게 알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금송아지를 가져오라 그래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 금송아지를 그 자리에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그때 당시에 소는요, 이 중동 지방 애굽, 자, 여기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소를 상징했습니다. 자, 그 소를 모세는 담대하게 가지고 오라 한 다음에 깨뜨렸습니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자, 가루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자, 우상은 담대하게 그냥 깨뜨려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백성들 앞에 증거했죠. 자, 근데 이 가루로 만든 금가루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금가루 차입니다. 자, 백성들이 차를 마셨는데 무슨 차를 마셨습니까? 금으로 된 차를 마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금으로 만든 차, 금으로 만든 물, 자, 이걸 백성들이 마셨는데요.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금으로 이렇게 이 케이크 위에다가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만드는 케이크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비싼 케이크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시미 있죠. 우리 그 회 썰어가지고 그 회에다가 어떤 일본 식당에서는요, 거기다가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해주는 데도 있어요. 뭐 건강을 위해서 마신다고 합니다. 자, 음식에다가 금가루를 뿌려서 먹게 되면요, 몸 안에 있는 독을 해독 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혈관의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숙취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미에서 한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금으로 된 물을 마시게 된 거죠. 우리 지난번에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는요, 어떤 그 네덜란드에 있던 어떤 식당 사장님이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그 네덜란드에 가면 드 달트스 레스토랑이라고 뭐 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근데 거기에서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햄버거 가격이 얼마냐? 미화로 약 6,000달러가 됩니다. 6,000불짜리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니까 환율 1,350원을 계산하니까 약 800만 원이 됩니다. 햄버거 하나에 800만 원이래요. 이거를 만드는데 무려 9시간이 들어간답니다. 여기에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패티 있잖아요. 고기를 네덜란드산을 쓰는 게 아니라 일본산 와규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고기를 한우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소고기를 와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일본 와규보다 더 좋은 소고기가 어느 나라 거기서요? 우리나라 한우가 더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일본 꽃등심 마블링을 보면 거기에 지방이 70%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우는요, 지방이 40%에서 50%라서 건강에도 좋고 아주 보기도 아름답습니다. 자, 근데 거기 햄버거는요, 일본 와규, 그 다음에 벨루스 지방에서 난 캐비어, 캐비어가 찰갑상어로 만든 알이잖아요. 캐비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그 킹크랩, 우리가 이 게 중에서도 이렇게 큰 게 있잖아요. 거기산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화이트 트러블인가 뭐 그걸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 9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거기에 빵을 넣지 않습니까? 밑에 빵, 위에 빵을 넣는데 이 빵을 어떻게 하느냐? 금으로 맥기를 매긴답니다. 금으로 도장을 한대요. 그래서 빵을 금으로 이렇게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빵, 위에 빵, 금으로 도금한 거를 위아래로 눌러주고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가운데 이쑤시개 같은 큰 젓가락으로 꽂아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빵이 세상에 800만 원 한대요. 근데 그 빵은 금으로 만듭니다. 금이 들어가면 해독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준다고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짓고도 좋은 걸 마셨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금가루를 완전히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물에 타 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죠. 아마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가 그냥 먹어 치워버려라 뭐 이렇게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를 없앤다고 그래서 너희에게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아마 모세가 알려주기 위해서 금가루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이쪽으로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저 반대편으로 모여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선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게 한 다음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칼로서 심판하게 만들었는데 그날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네. 하나님 선에 서지 못하고 고집을 부렸던 사람 3,000명이 칼에 죽임을 당했는데, 자, 여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여기에는 형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비참한 광경을 29절에 표현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라. 근데 죽이는데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누구예요? 자기 형제예요. 정말 무서운 비극적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혈육을 찔러야 되니까 무서운 일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반대편의 사람들도 그렇죠. 모세가 지금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모세가 진노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빨리 뉘우치고, 그리고 그 우상 땅지 금송아지도 갈아가지고 마시게 했죠. 그리고 지금 진노가 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깨우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 3,000명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심판을 해서 3,000명이 죽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날, 바로 3,000명의 사람들이 죽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요, 공교롭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120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1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또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갑자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요? 120명의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 말은 내가 왔던 지방의 말이 아니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 말은 불어가 아니냐, 저 말은 이탈리아 언어가 아니냐, 저 말은 영어가 아니냐, 저 말은 독일어가 아니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가 죽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우리와 계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10일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모이들 때에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 구원받은 숫자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 살리는 영이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임할 때 3,000명이 죽었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3,000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들을 제사함 받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셔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다음에 또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 글을 보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속한 사람,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멀리하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이 바로 살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임할 때는 3,000명이 죽었어요. 율법은 죽이는 영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이기만 하면 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입만 열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죽이는 영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입술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네가 가는 곳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려주고 용기를 주고 붙돋아주고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헐뜯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판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에 3,000명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으로 살리게 도와주십시오. 용서의 복음으로 살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를 위해서 쓰임받으며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